지난 시간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신앙의 성장이고 성도의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곧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제일 쉬운 신앙에 대한 설명을 저는 신앙은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관계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좁아지고 긴밀해지고 친밀하게 되는 것이 곧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된 관계가 바로 신앙이 성장한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관계는 만남이 없이는 시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 만남이 시작이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다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 나의 신앙에 대해서 비추어 보면 그 질문을 먼저 해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가?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을 내가 사랑도 할 것이고 교제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원래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요즘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그래도 나름 의롭게 좀 남들에게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왜 교회만 오면 죄인 하면서 사람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나? 그런 분 계시죠? 어디 다른 곳에, 여기에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건 하지 않건 저와 여기 있는 모두는 다 죄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누구를 때려야 죄인이고 뭔가를 훔쳐야 죄인이고 법을 어겨야 죄인인데 왜 내가 죄인인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설령 무단횡단 한 번을 하지 않은 정말 세상의 법은 잘 지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입술로 뱉은 것도 심판하십니다. 시기, 질투, 분노, 짜증, 원한, 모든 뒷담 이러한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으로 드러난 것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도둑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도둑의 마음도 역시 죄다.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적인 어떠한 추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음란한 죄인이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선하신 분이 아니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들키지 않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전능하신 유일한 심판자 되시는 분이죠. 이러한 것만 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게 왜 죄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간관계를 통해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면 그것은 그에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모욕의 죄죠. 우리가 직장에서 업신여기던 그 사람이 내 직장 동료가 아니고 만약에 직장의 최고 사장이라면 이건 더 큰 죄입니다. 똑같은 행위도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달라져요. 만약에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우리 존재의 출생의 근원이신 부모님을 없다고 말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을 없다고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죄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장, 대통령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그보다 더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없지요. 그런 분을 내가 없다라고 말하면, 없는 것처럼 살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분일수록 우리가 업신여겼을 때 큰 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 존재의 근원 대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없다 하는 폐륜의 죄가 있는 것처럼 가장 지극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죄, 그리고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될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없다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죄의 대가는 분명히 처벌이 있다. 그 처벌이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죽음이 있고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의 대가인 영원한 형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는 죄인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길이 없고 무능하죠.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의로운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만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차를 타고 달려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놓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길을 놓을 수 없지만 길을 갈 수는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이 끊겨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그 길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즉 우리가 불구덩이에 있고 우리가 정말 물 가운데 있어서 익사하기 직전에 자기 노력으로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죠. 누군가가 가서 끄집어 와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구급대원이 들어가서 꺼내오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가 모든 해결해야 될 죄를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자기의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찢기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 해결하신 그 이유로, 근거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하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노예로 잡혀있는 종인 사람을 몸값을 누군가가 지불해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죄 없는 그가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종, 사망의 종 되었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인 나는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내가 힘입어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왜 감격적인 만남이냐? 그냥 일상의 만남이 아니라 왜 감격적인 만남이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한 죄인인데,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죄와 심판과 사망과 지옥의 내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게 어찌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뜨거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사람들이 걱정스럽고 고민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신이라는 존재를, 신이 인간을 만든 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나약한 인간이 뭔가 기댈 곳을 찾다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실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고 허상이고 이론이라면 하나님과 이렇게 뜨거운 만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그렇게 뒤집어진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을 잡은 사람이 있고, 죽고 싶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이 뒤집어져서 생명의 소망이 있고 다시 살 의지가 생긴 사람이 있고, 죄의 길을 가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념이고 허상이고 이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은 아마 그렇게 외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실체,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 사람들과 기도해 봤어요. 무엇이 나와 저 사람의 차이일까?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제 과거를 생각해보고 제 경험을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정리가 됐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구나. 단순하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신앙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가 만나지 못한 거더라고요. 만나지 못한 것,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이 없다는 것으로 일반화하고 단정지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판단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판단은 내가 한다. 내가 없다면,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없다. 나는 그거 없다고 부정한다.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정말 빈약한 이러한 주장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가 이과수 폭포라는 그 폭포가 있대요. 이과수? 저는 그거 못 봤습니다. 얼마나 큰지 나라의 국경이 그냥 걸쳐 있대요. 2개 나라가 걸쳐 있대요. 어떤 사람은 가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봤다고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사진 한번 볼까요? 세상에, 폭포가 이렇게 떨어져야 이게 폭포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게 이게 폭포입니까? 이거 요즘에 컴퓨터 그래픽 CG도 참 있다는데, 조그만 거 확대해서 찍으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데, 이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못 봤습니다. 봤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지. 저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나는 경험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다고 저는 단정짓고 확신합니다. 사진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 저렇게 꽉 막힌 사람이 어디 있나? 본 사람이 있는데, 가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안 믿겠다면 뭘 믿자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진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모든 목적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삶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고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과의 첫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첫사랑.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만났던 그 오빠, 그 언니, 그 첫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잊지 못할 그 첫사랑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얘기할 때 첫사랑은 다 이런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감격적으로 만난 그 첫사랑.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처음에 만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해하죠? 모두 다 첫 만남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첫 만남이 그렇게 대단하게 드라마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대면한 사람은, 그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놀라움에 그 존재가 흔들리는 엄청난 만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맹숭맹숭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차이 없는 그런 별반 다름없는 희미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는 창조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는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태에서 너를 지은 자고 모든 만물을 지었고 내 홀로 하늘을 펼치고 땅을 펼쳤다. 이사야서 45장 45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51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스케일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그의 인생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전과 후가 정말 아무 변화가 없다?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난 중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을 대면하자 그는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을 다 주워 담고 회개할 게 없다 얘기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주님을 뵙고 나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린다. 내가 스스로 했던 말 다 주워 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다.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 이렇게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둠이 떠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와 사귐, 그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둠에 행할 수가 없다. 빛이신 그와 관계가 있고 사귐이 있는데 어둠에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그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다.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전과 같이 똑같이 살 수 있을까?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히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유명한 투자자 중에, 사람 중에서도 유명한 투자자 중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죠. 2000년부터 그가 연말에 그와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경매에 붙여요. 그래서 그 경매 수익금으로 자선 사업을 돕고 있어요. 올해에도 그가 경매를 붙였어요. 세계적인 투자자, 엄청난 갑부이기 때문에 그에게 경제적인 조언과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막 경쟁에 붙었습니다. 이번이 어쩌면 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식사가 꽤 높은 가격에 팔렸어요. 미국 달러로 1900만 달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과 함께 먹는 점심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56억입니다. 한 끼의 식사. 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배울 점이 있고 만난다면 영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주고도 식사를 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 식사하면서 다 답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 돈이 아깝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만나려고 하고, 만났다면 그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를 텐데, 사람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 한 명을 만나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관계가 돼 있으면서 안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여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진짜 놀라운 말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놀랄 일도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주이신 그를 만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고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전과 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의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희미하신 분이고 맹숭맹숭한 분이셔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아무 차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5대 신앙입니다. 저는 4대 신앙입니다. 못대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많이 익숙해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안 놀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심 어지간하면 안 놀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어마어마한 스케일 어지간하면 안 놀랍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 너무 익숙해가지고 안 놀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스케일과 섭리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내 마음에 오면 울컥하는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을 마주대하고 그때마다 눈물 흘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모태 신앙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물론 가능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잊지 못할 주님과의 그 만남과 사건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분들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신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만남의 흔적이 없어요. 만남의 증거가 없어요.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할 뿐,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를 할 뿐, 비인격적으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듯이 당신 뜻은 말할 필요 없고 나도 당신 생각 앓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십시오, 소원 성취 정도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인 나눔, 소통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따라 개선하거나 어떤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적, 손해볼 마음 전혀 없고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내 죄를 눈물 흘려 회개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이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만남은 거짓이다. 그런 만남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어떤 시기든 놀라운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분명한 이벤트가 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일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일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은 떠나라.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어떠한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모른다, 쫓김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이게 관계라는 거죠. 제가 인터넷을 보고 TV를 보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알고 연예인들을 알고 유명한 분들을 아는데 이것을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를 아는 것은 아는 거지만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가 나를 알아야 이게 만남이고 이게 관계인데 나는 만남이 없고 관계 맺어진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과 관계됐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만나야 관계고 서로 알아야 관계고 내가 그를 아는 것처럼 그도 나를 알아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분이고 신앙이 안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실체인데 아무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지금도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 믿음을 지키려고 엄청난 핍박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계셨는데 똑같은 신앙인데 누구는 목숨 걸고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신앙인데 나는
너무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신앙이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값어치 없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감격적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터치가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더러운 것에서 멀어지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되고 살아가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관계라면, 진짜 만났다면.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을 만남 주선자라고 생각해요. 만남 주선자. 남과 여의 만남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학생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애를 어떻게 다 이름을 외우냐?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100명을 2주 만에 다 외웠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계약하기 전에 외워야 얘네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혼동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루에 시간표를 짜가지고 그 고등학생들, 그 제가 담당한 아이들 선생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간격으로 한 명씩 오게끔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 카페 자리를 잡고 제가 아침 교회 카페 9시 열 때 딱 거기 앉으면 밤 10시에 딱 문 닫을 때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타임으로 치면 열세 타임이죠. 최소한 하루에 10명 이상 만날 수 있어요. 5일이면 50명 만나고 2주면 100명 만납니다. 1시간씩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 아이를 알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은 당연히 외워져요.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했던 게 뭐냐? 만남을 주선했어요. 한 20-30분은 그 아이의 신앙 상태, 가정의 상황 이런 것을 돌아보고 나머지 30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오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바쁜데 나를 불렀다고 대부분 이러고 있어요. 남자애들 다 다리 막 쩍 벌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전에 십자가 모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모르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진짜 네 죄가 예수님을 못 받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셔서 너 구원하시려고, 너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너 때문에 죽었다. 네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너 살리려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너 때문에 죽었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었다? 그 아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진짜 십자가가 마음에 다가오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이랬던 아이들이 이렇게 되고 골똘하게 듣더니 어떻게 되냐?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 아이들이 자기가 봐도 만남의 흔적이 없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이와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당황을 해요. 그러면서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애는 목사님, 쥐구멍이 있으면, 모태신앙이고 몇 대를 믿어온 아이가 쥐구멍이 여기 있으면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만나는 애 중에서 막 십자가로 변해요. 어떤 아이는 이런 애도 있어요. 기억 내에 남는 아이도 몇 명 있죠.
어떤 친구는 게임 중독으로 밤마다 게임하고 낮에는 학교에서 매일 자.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걔가 게임 중독으로 부모도 포기하고 어찌할 바 모르니까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끌고 왔어요. 그 아이에게 머리로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십자가를 진짜 믿도록 선포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일어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걔가 그 자리를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면서 하나님의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게임을 끊고 그 열심히 게임하던 그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 아이가 복음 전하는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희미할 수밖에 없다?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밋밋하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어제와 똑같이 살고 있다면 내 만남을 점검해야 되고 오늘 다시 그를 붙잡고 그를 만나려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 맞습니다, 목사님.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는데 어느덧 식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나? 그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이라면, 긴가민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성경을 읽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찾는 자는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닌 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전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과 추한 생활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빛의 아름다운 생활을 여러분 영유하시고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 여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